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비가 그냥 하루 걸러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왔다, 해가 났다. 마치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것처럼 날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그 변함없는 사랑에 기대어서 오늘 또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이야기, 즉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어쩌면 이 12장 이후로 있는 말씀이 아닌가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변화된 마음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범속한 일상,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주일이면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평일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라고. 일상의 삶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성도인데 어디 우리가 그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이 그러셔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는 각각 받은 분량대로 저로 섬기며 살면 되지, 여러분이 뭔가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다고, 저 사람에게 뭔가 내가 채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서거나 잘난 척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로마서 12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받는 느낌은 마치 옛적의 말입니다. 여러분, 만병통치약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시장 어귀에서 시골에 5일장마다 찾아다니면서 만병통치약을 판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을 그냥 파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가수가 노래도 불렀다가 마술 쇼도 했다가 원숭이 데리고 다니면서 쇼도 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약을 팔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어리석하다고 해도 그거 뭐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그거 다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를 먹어서 나을 것 같으면 시장 이렇게 시골 장터 돌아다니면서 약을 팔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얼른 빨리 가서 제약회사에 약을 내고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그걸 사는 이유는 많이 봤으니까 사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시골 인심이죠. 차력쇼도 보고 가수 노래도 듣고 원숭이 쇼도 봤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하나 사줘야지. 너무 다들 애썼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짠한 마음을 하나 사주마. 서로 이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 뒤에다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른 세상,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근데 그 다른 마음가짐, 즉 바울은 언제나 너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문득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에 우리가 변화가 온다. 바울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어떤 그 특권을 얻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시기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질투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뭐 내가 잘난 것으로 상대방을 위압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내게 받은 믿음의 분량과 내게 받은 은사대로 그냥 하며 살 뿐입니다. 세상의 일이야 세상의 일로 감당하면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못 봤는데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뭡니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답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위로하는 자가 뭐 강압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 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뭐 이렇게 아픔 겪고 있는 분들에게 뭐 지금이 아플지 몰라도 그거야 뭐 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마음 먹고 있으면 다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실은 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답게 결국 뭡니까? 바울이 1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위로하러 갔으면 같이 울어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는가? 충고도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위로하는 자면 그저 위로하는 역할만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월권하지 말고 으스대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를 살필 것이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돕는 사람이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눈을 크게 뜨고 살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 헬라파의 어떤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많으니까 막 불평을 제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7집사를 세우게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구제하는 자가 성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구멍이 나게 돼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공정, 뭐 이걸 화두로 갖고 있잖아요. 이 공정이 왜 펑크가 납니까? 그것은 감시하는 자들, 즉 뭔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시정해야 될 그게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분 망치가 헐거우면 이렇게 못이 솟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도처에 불법이 행해지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이렇게 철저하게 보고 있다거나 그게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돌아간다면 그러고 싶어도 못하죠. 그렇게 했다가는 망신당하거나 혹은 금방 들통나서 그 모든 어떤 그 책임이 저한테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아서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는 아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지키고 앉아서 1시간이라도 뭐 나도 여기서 이거 할 테니까 너도 해라라든가 아니면 숙제를 내어주고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하는 이유도 잘해 왔는가 잘 알고 있는가 그러면 애들이 달라지잖아요. 공부하는 방식도 맡겨두면 안 하지만은 그냥 그래도 확인해 보마 아빠가 한마디 엄마가 한마디라도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대답을 못하니까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하는 사람 성실하게 다 살펴야죠. 됐겠거니 사정을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구제를 맡은 자인데 나는 이상하게 남의 이야기가 듣기가 싫어진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런 고백을 처음 드립니다만은 그 상담심리학을 꽤 오래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좀 긴 것이지. 왜냐하면 저는 군종 목사도 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학업을 지속할 수는 없었지만 원래 제가 심리를 공부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람의 그냥 상담보다 저는 임상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하여간 그런 쪽으로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게 잘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 그냥 상담으로 돌게 됐는데 그 상담을 배우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상담자의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공부하면서. 왜냐하면 상담자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즉 내담자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참 어이없는 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실은 내담자는 그게 자기가 고민이니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20대 후반이고 뭐 그래서인지 제 성격 탓인지는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고 깊게 듣고 있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실습 시간에 이제 슈퍼바이저 교수님이 계시고 뒤에서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내담자가 말하고 그럼 그걸 들으면서 듣고 나서 이제 끝나고 서로 이렇게 피드백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 내담자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뭘 저까지 걸로 고민하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저걸 꼭 고민거리라고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생각들을 그냥 보통 사람의 생각들을 내담자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거죠. 실은 내담자는 내담자만의 고민이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싼 돈을 들여서 또 시간을 들여서 상담받고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상담자에게 필요한데 제게는 그게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상담자는 절대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금방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맞구나 무릎을 치는 겁니다. 그래, 구제하는 자가 성실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만약에 여러분도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뭐 구제 파트를 맡았는데 난 다른 사람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러면 그냥 그만두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다른 일보다는 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성가대를 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 혹은 누가 좀 이렇게 아프지는 않은가 이런 거 돌보는 일에 나는 좀 마음이 있다. 그럼 그런 분이 구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실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일에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하는 사람 인상 확 찡그리고 와서 위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이 울더라도 너 왜 뭐 이까짓 걸로 일로 슬퍼하느냐 이게는 안 되잖아요. 마음이 공감이 가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의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남에게도 그 사람 이상의 걸 요구하지도 마세요. 그냥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맡았으니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고 이렇게 타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솟거든 다 내려놓으라. 이게 원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뭔가 사랑을 나누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해야지 인상 찌푸리면서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 그 마음에 자발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 원래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있어야죠. 뭐 우리 옛 속담에도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만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9절에 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바울은 여러분 사랑하시려면은 사랑하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이야기는 선에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는 게 여러분 적극적인 삶의 태도거든요. 내버려 두고 난 미워 이게 아니고 나는 정말 저게 미워 그런 마음. 선에 속하라는 말은 나는 정말로 이 선함이 좋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만약에 여러분 바울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 세상이 바뀌고 뭐 멀리 갈 게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삶의 테두리, 그 환경 모든 게 다 바뀌겠죠. 자녀와의 관계도 바뀌고 밖에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고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어요.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나를 두고 대비를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곱씹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사람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사람 이상의 것 요구하지 마. 나도 사람이야. 왜 사람 이상의 것을 요구하려고 해?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이 많이 울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요셉의 마음에 왜 원통함과 분함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젊은 한 시절이 통째로 날아갔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살고 감옥에 들어가 살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 막상 이제 원인을 제공했다 생각하는 형님들을 보는 순간에 그 분노의 마음, 그 서러움, 서글픔이 여러분 왜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저는 요셉의 큰 울음은 그 용서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원리 원칙.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해야 되고, 요셉이 참 마음이 어렵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결국 울음 아니겠습니까? 사람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먼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남을 인정하기보다 남이 나를 먼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마음에 큰 바위돌이 굴러오는 것 같고,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해? 이제 이런 말로 도망가고 싶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또 예배소서에서도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의 일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해서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 오직 은혜를 알았으면 그 은혜에 따른 삶의 모습이 변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한데 우리는 그냥 그 방향을 알면서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땅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지쳐나가서 제발 떨어지지 마십시오. 힘과 열정으로. 그게 원동력이 뭡니까? 기쁨 아니에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걸 다 그만두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성가대를 한 20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 기쁨이 없어요. 지휘자도 마음에 안 들고 옆에 파트도 마음에 안 들고 반주자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부르는데 내가 기쁨이 없어요. 그럼 당장 그만두셔야 돼요. 두셔야 됩니다. 두시면 기쁨이 다시 찾아옵니다. 내가 좀 마음이 그래서 몇 주 내가 기도하고 쉬겠다. 뭐 이러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에게 타성이 밀려가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제발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으면 어떤 교회 일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 잘 대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땅한 이야기 아닙니까? 18절에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사람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군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 이러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대받아치지 말라 그래요.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흔히 어떤 말을 주면 그 말로 갚아주고 싶고, 어떤 행동을 하면 비슷한 행동으로 저 사람을 깨우쳐주고 싶고,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간관계가 어긋나고 우리가 갈등 중에 있게 되죠. 다 못마땅해서 그런 건데, 내가 뭔가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건데, 근데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하면 또 관계가 더 어긋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못했다고 고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치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또 뭔가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되받아치기 때문에 그 대받아침 때문에 저 사람이 뭔가 마음에 어떤 그 변화를 겪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경험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옛 그 어른 가운데 어떤 분은 해서 통쾌할 말 같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마음이 통쾌할 것 같다고 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반드시 후회로 돌아온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못했을까? 다시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꼭 그런 행동, 그런 말 하고 말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후회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그런 말, 그런 행동 하지 말랍니다. 왜? 내가 통쾌한 거는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잖아요. 결국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근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결국 그게 인간관계 속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악은 하나님께로 갚아주십니다. 선 역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을 인용하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이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말을 했는데 좋은 말로 갚아주면 나 뜨겁다 이거죠. 상대방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모닥불 있는데 이렇게 얼굴 가까이 된 것처럼 막 화끈화끈거리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숙제죠, 숙제.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필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사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좀 정돈이 되고, 아마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성정을 보면 원수가 만약에 뭐 굶주리고 있다 그러면 그랬구나, 너 하는 대로 받는 거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지만 원수가 굶주리고 있거든 가서 점심 사줘라 말이야. 목마르다고 하면 시원한 물 갖다 줘라. 뭐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못되게 군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믿는 자의 도리를 하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의 도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담담한 어조로 들려주고 있는 교훈 같은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써보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저나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아니면 자기 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읽고 잔다면 왜 공자 선생님이 그랬다잖아요. 일일 삼성이라고 맹자가 그랬나요? 그러니까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반성한다고. 근데 우리는 아마 이 로마서 12장만 한번 읽고 주무시면 하루의 반성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생각나고 내가 그 말은 괜히 했구나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한 번쯤은 써보시고 또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로마서 12장을 읽고 주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